오늘 말씀이 뭐냐면 음행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음행한다는 개념이 1차원적으로 보면 몸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죄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예배와 상관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예배드리는 것 또한 음행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는 아주 노골적인,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요, 어머니를 취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게 내 어머니를 취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활을 많이 했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정부라고 하는 둘째 섹시라고 말해야 되나? 집에 데리고 있는 여자는 아닌데 술집이나 여러 가지 그 남자들이 가는 환경에 여자들이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치 그가 그 여자의 남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로 따질 때 첩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기에도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힘이거든요. 로마 시대의 고린도 교회들은. 또 하나는 이방 백성,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성들에게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신전을 갔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여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사제랑 자기가 한번 제사를 지내면서 몸을 섞고 계속해서 그 여자만 찾아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기 있는 내용대로 따지면 어떤 얘기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결국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했던 그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자식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그 아버지가 함께 동침했던 그 여자의 자리를 갔다. 그러니까 이건 내 어머니의 몸을 취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성적 타락의 문화의 습성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 상황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 사이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지금 사라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의 이전 본문을 읽다 보면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리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은 행위고 이것이 그른 행위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가 분실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옳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닦을 때 거기에 영적 리더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도 영적인 리더를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세우지 않고는 그 교회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다른 교수로 가서 전도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라는 그 이름으로 잘못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보내면서,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5장 1절부터 비롯되는 너희들 중에 나온 음행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하나 지적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 또 하나 이 음행한 자들의 행위,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 음행한 자들의 행위에 대한 행위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드러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음행이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변별력이 무너진 것을 5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변별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제가 바로 이 5장 2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음행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그가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분명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자리라면, 분명 공동체 안에서 이 잘못 음행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율법이나 규율을 깰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다른 나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내보냈다 했어요? 내보내지 않았다 했어요? 내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망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없더라도 이미 고린도 교회에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이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중에 그런 일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죄에 드러나버리면 이 공동체에 남아있지 못한다는 것을 그 행위를 잘못한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 행위를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원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제가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설교한 적도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개념, 왜 불꽃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눈동자라는 개념을 썼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야 합니다. 기억 안 나면 다른 예전에 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들에 대한 주목하심에 대한 그 뭐랄까 긴장감 혹은 관심,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한 행위를 한 사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완벽하게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아니 어찌 보면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심한 하나님의 눈과 상관없이 목회자의 눈이나 성도들의 눈을 피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만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간혹 우리 윤선이가 집에 오면서 조금 알코올기가 있는 음료수를 하나 사갖고 와서 집에서 먹어도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것이라서 이게 뭐지? 복숭아 음료수가 새로 나왔나? 이렇게 볼 때도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뭐 목회자 딸이라고 그래서 그거 먹는 게 잘못됐다, 행위에 대한 잘못으로 제가 윤선이를 심판하거나 퍼니시먼트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무조건 가서 이렇게 손으로 먼저 짚는 행위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 아내랑 우리 식구들 모두가 모여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도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점심도 김태형 집사님 걸 좋아하고 밥 해가지고 저는 고추장에 비벼 먹고 김태형 집사님은 반찬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저 둘이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같이 먹었어요. 둘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먹으면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는 없죠. 근데 둘이 같이 먹으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무슨 재미? 얼굴 보는 재미, 말하는 재미. 응? 이 반찬이 맛있나, 저 반찬이 맛있나 얘기도 하고, 목사님 고추장을 비비면 칼로리가 확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둘이 비도 꾸죽꾸죽 오는데 우리 향기 좋은 커피 한번 마시러 나가자고. 미동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거기에 오늘 어디 커피였지? 르완다 커피? 커피 향이 복잡 미묘한 맛과 향이었어. 꿀벌 집에서 나온 꿀벌의 단맛만 빠진 그런 느낌의 향은 뭐가 어떻게 좀 붓고, 신맛은 또 강한데 그렇다고 구수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캐러멜인데 맥 빠진 캐러멜? 뭐 이런 단맛 빠진 캐러멜? 뭐 그런 느낌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복잡 미묘하고 환상적인 맛이었어. 그런 것들을 사서 먹으면서도 막 수다 떨면서 얘기하고, 형광등도 고장나서 2개나 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을 경험하고, 그 가족 안에서 서로가 그냥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내 것만 따지지 않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고 있으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으면 그 공동체는 날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인내해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이 모일 때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할 때가 있잖아요. 조심할 때. 근데 그 사람이 깨닫고 있나요? 못 깨닫고 있나요? 못 깨닫고 있다. 못 깨달았으니까 그 사람을 바로 차고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잘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고, 알지 못한다면 견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라는 장소가 그런 내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 오늘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잘 읽어보면 결국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금 이 음행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거나 막 혼내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데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를 사단에게 내줄 꼴이 되었다라고 공동체를 끌어안는 사도 바울의 행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도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그도 할 수 있게 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조금 더 결속력 있고 강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공동체에 입원된 그 자를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사단의 노리개나 아니면 사단의 부하가 되는 일은요 너무나 쉬워요. 아주 순식간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일어날 수 있냐고? 왜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만 건드리면 돼요. 사단은 우리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만 건드리면 돼요. 어떤 부분? 그 사람이 제일 연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람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 뭘까요? 물질. 또 하나 성. 이 두 가지는 아주 어떤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욕망이고 욕구고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적 타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성적인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리게 돼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내쳐야 돼요.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가 아니면 그래도 되나요? 말 자체는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목사가 아니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고차원적인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 높은 가치에 부응하지 못한 그 사람을 마치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대표의 죄인인 양 그에게 도라사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돌덩이를 던지고 불화살을 맞추고 그래서 결국 목회자를 나라에 떨어뜨리는 거죠. 죽음을 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용서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목회자이기 전에 이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하지만 그것을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 욕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독 중에 여러분 아주 무서운 중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무서운 중독은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 마약 중독은 마약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약물 중독이에요. 마약과 약물은 달라요. 마약은 말 그대로 그냥 정신을 흐리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약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약물 중독은 뭐냐면 원래 그 약물은 마약이 아니고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것인데 사람이 억지로 그것을 흡입하거나 빨아들여서 그것에 빠지는 행위, 일종의 가스 혹은 본드를 의미해요. 저나 우리 김정집 선생님이 아는 사람 중에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환상 속에서 하는 행위가 현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환상이 구분이 안 돼요. 마약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요. 또 하나의 중독이 뭐냐면요, 성중독이에요. 성중독에는 대표적으로 포르노 중독이 있어요. 포르노 중독이 있고, 또 하나는 성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성행위 중독 중에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는 관음증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하는 것들을 성행위 중독이라고 해요. 이 성행위 중독이나 포르노 중독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가 무뎌지고 멍해지고 단순해져요. 사실 아주 중요한, 아주 잘못되고 중요한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절대 그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60-70% 이상이 이 성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더운 나라 사람들은 90% 이상 성중독에 빠져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사단이 사람들을 얽매는, 올가매는 수단으로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단에 자꾸 몸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민감해지지 못하고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요. 그렇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탄에게 내준 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런 인간이 연약한 부분들을 사탄에게 맡기게 한 공동체들에게 너희들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가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한 행위를 한 사람을 내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아, 왜 자랑하냐는 거야. 왜 자랑하냐. 이미 너희들은 이를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너희가 내쫓지 않은 그 사단에게 던져주게 된 그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멤버 때문에 지금 너희 몸 공동체가, 여기 누룩이라고 표현되지만 곰팡이거든요. 곰팡이가 들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적은 누룩이, 적은 곰팡이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곰팡이가 없는 자인데 7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곰팡이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잘못된 구습들, 악습들, 특별히 음행하는 모든 행위들,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과감하게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 이미 그것을 잘라서 그 사람을 사단의 노리기가 된 그 사람을 건져서 사단에게서 건져서 그 사람을 다시 구원시키고 그 사람에게 사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그는 이미 너무 늦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행위에 잘못된 것만 가지고 이 누룩을 자르듯이 없애듯이 그 공동체 멤버를 자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교회, 내 성도, 내 재산. 여러분 교회에다가 내 자를 나자라는 나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어떤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 지방에 있는 교회라고 칩시다.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성도 중에 하나가 서울로 일을 하러 오게 됐어. 여기서 몇 년을 살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서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교회를 나가라고 했으니 목사님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내는 데로서 은혜를 받았네.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교회는 계속 서울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라고 그러니 연락이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 성도 내놓으십시오. 라고 연락. 내 성도입니까? 내 양입니까? 목회자는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는 성도 막아도 안 되고 가는 성도를 막아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원칙이 아니라 그게 교회의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을 교회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만일 나가서 교회와 상관없이 세상과 못하고 다른 이방 종교에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막아야겠죠. 근데 그가 나가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끼리는 뒤로 전화해서 서로 싸웁니다. 내 성도 되는 거. 당신의 교회 뭔데 우리 교회 성도 데려다가 어떻게 호렸길래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성도가 당신네 교회로 가게 돼요. 당신의 교회 이단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법적으로 고소를 해요. 그런 일이 정말 있냐고요?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교회가 고소당해서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상담 몇 번 해줬는데 상담 때문에 마음 위로가 돼서 내가 이제 이 교회로 나오겠다고 했더니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회 이단이라고 그 교회는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꼬셔간다. 재판장에다가 고소와 그거 요즘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목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내가 몇 번 양이라고 했어요? 1번 양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왜요? 1번 양도 가끔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2번 양이 되든 3번 양이 되든 상관없지만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했죠.
오늘 제가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스승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가 한 제자 훈련에 그 제자 훈련생들을 자신의 제자로 얘기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스승이에요. 아니죠. 저는 누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친 것 뿐이에요.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 거지 나를 믿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죠. 근데 내 제자라고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제가 알았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훈련받아서요,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의 제자 훈련인지 찾아보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두렵고 떨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보다 해보고 실패되면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해보고 바꾼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오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 2013년도에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면서 그 교회 제가 나오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신천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저를 신천지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는 소문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이런 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여전히 신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만들 때 그렇게 만들기로 결정하셨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간보다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사람들을 호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저를 만들었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삶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저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14만 4천 명 모은다고 다녀본 적도 없고 하늘의 해달별을 가지고 표현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성경 이외의 어떤 것들도 들이대면서 그 책을 읽어보라고 여러분한테 제시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사람의 잣대로 쪼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찍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아님 말고 중요한 건 아님 말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그랬었대. 그 이후에 오해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들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떳떳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저는 갑니다. 가서 얼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를 신천지라고 딱 소문냈던 사람이 한번 만났습니다. 웃었습니다. 잘 살죠?
별일 없으시죠? 아무 말 못해요. 왜 못할까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누룩이 큰 덩어리에 조금 생겨서 그 누룩 곰팡이 때문에 다 모든 덩어리가 상하거나 썩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 부활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작정했으면 우리는 해보고 아니면 말지 하면 절대 안 돼요. 해보고 아니면 말지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룩을 심었다가 뛰는 행위예요. 차라리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 어떤 누룩도 그 떡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곰팡이 덩어리도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했다가 이게 잘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지 이게 잘못된 누룩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련과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등에다가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시험의 무대가 아니에요. 테스트 무대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샬롬교회 정나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역자 청년공고를 내서 자비랑 사역을 하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오라고 했어. 그런데 서류는 많이 보는데 서류는 하나도 안 왔어. 그랬더니 형님이 성공을 해야지 오지. 제가 성공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의 성공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자비량을 해서 살아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물질적으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자비량 사역을 해서 교회를 다 꾸며 살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아니면 자비량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걸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건 하나예요. 자비량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은 완벽하게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부족할 수 있죠. 힘들어요. 이번 주 주일부터 제가 주보에다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렸어요. 뭔지 아세요? 승합차 구입과 재정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보에 넣었어요. 이번에 승합차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골치가 너무 아팠어. 또 하나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뭔가 해주고 싶은데도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지금도 믿어. 그런데 당장 써야 될 상황에서는 내 것이 없는 거야. 내 거라도 좀 깨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 물질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더 섬기고 누군가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간구하지 않았다고? 아니, 간구했죠. 기도하지 않았다고? 아니, 기도했죠. 간에 구멍 나도록 기도도 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냐?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공동체. 오늘 말씀대로 6월절이 지금 다가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6월절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누룩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성령의 충만에서부터 비롯돼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부터 비롯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디서부터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를 책임져 달라. 기도해야 돼요. 내 아침에 눈이 떠질지 안 떠질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눈이 떠졌다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그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어려워요. 요즘 우리 연준선이가 아르바이트를 정말 빡세게 하는 거죠. 이렇게 빡세게 하는 아르바이트를 아마 처음 해봤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겠지만 어떨 땐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10중 8구는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그렇죠? 햄버거를 만들다가 쉐이크를 만들다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죠?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하나요? 내 눈앞에 그 급함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그때 짧은 탄식의 한숨소리 안에도 하나님 힘들지만 함께 계시죠.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다. 그게 뭐냐? 기도고, 그게 뭐냐? 호흡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는 게 자비래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사실 연준선이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전도의 매개체가 있어요. 지금 그 아르바이트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에 계신 원장님이 기도원 지나가던 그 무당들이 가끔 기도원에 내려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를 타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 커피 한 잔 마실 동안 사단 새끼는 떠나가고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무당들이 더 잘 알아. 지금 커피 타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물어보대요. 무슨 기도를 해? 그냥 커피만 탔어. 근데 그 커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들어갔잖아요. 무당이 탈도 못할까? 못해요. 하나님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연준선이가 아르바이트 할 때 쉐이크를 막 섞으면서 하나님, 이 쉐이크를 먹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해주세요. 야, 그거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쉐이크가 더 맛있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그 쉐이크 하나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이 당장 그 쉐이크가 마지막 음식이 될 수도 있어. 그 사람의 인생. 그런데 그 쉐이크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이현주, 이윤선 자매가 일을 할 때 햄버거 패티를 하나 굽더라도 빵을 하나 굽더라도 쉐이크를 섞더라도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음식 먹는 사람 예수를 꼭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우리 교회 한번 와. 안 오지. 걔네들이 왜 와?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남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응?
사랑하는 우리 연주 친구 소연이, 소정이 남자친구도 있고, 영화 볼 남자친구도 있고, 밥 먹을 남자친구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안 오죠. 왜? 어느 곳에든 다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남자가 내 인생에 별로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 때가 오죠.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을 날이 오죠. 그때까지는 얘기해도 교회 안 와요. 왜요? 남자친구가 있고, 또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되심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테스트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든 잘못됐던 습성들을 다 걷어내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떡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영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아주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아주 죄를 짓지 않는 퓨리파이한 것으로 나를 만들어라. 여러분 절대 못 만들어요.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만들 수 없으나 내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할 수 있고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퓨리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보신다. 그때는 오늘 말씀처럼 뭐가 필요 없어요? 누룩이 필요 없는 정결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나쁜 일들을 많이 했고 나쁜 중독의 것들도 갖고 있어요.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가 더 많아요.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염탐하고 계시다고. 염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염탐하고 계시다고. 왜 염탐하냐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를 무슨 생각하는지 봐야지 훈련 잘해야 될지 축복을 잘해야 될지 결정하시나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